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금년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해는 힘들었지만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뭔가 달라지는 일들이 있겠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위안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또 한 해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금년에 이런 복을 달라고 우상에게 비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올해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 해 운수를 보면서 또 위안을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한 해를 산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참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또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한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바벨론 땅에서 희망이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했고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은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왜 성전이 다 불타 무너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남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에 위선과 형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늘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었단 말이죠. 제사, 예배를 드릴 때도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수술하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창조자다 그랬어요.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의 속박 또는 환경의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 문제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환경의 어려움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 거룩한 자, 구원자 그리고 왕이시다. 그들에게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은 뭡니까? 나라와 온 백성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또한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기 전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불행했던 그 시절들 모든 그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잊혀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이것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 내 삶을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든지 나쁜 일이 있었든지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재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 안주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늘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현실 안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또 나이가 한 살씩 더 늘어가면서 뭔가 달라져야 되고 발전돼야 되잖아요. 발전돼야 된다는 말이죠. 인격도 더 성숙해야 되고 신앙도 더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되고 현실 안주형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현재 주어진 일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현재 일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앞서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성공했던 것 또한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지식과 명예도 권력도 화려한 이력도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섭섭함도 사라지게 되고 은혜의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번번이 실패했던 것도 우리는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배받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던 것, 하는 것마다 실패했던 그것 때문에 또 시작하면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쓰라린 인간관계의 기억들도 다 잊어야 된다. 이거 참 잊기 어려운 것이 과거에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참 안 잊혀져요. 그래서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내 감정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욕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쓰라린 인간관계의 그런 모든 기억들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또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는 과정 중에 홍해바다를 만났잖아요.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우리 앞에 실제 강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시는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그 다음에 사막의 강을 내준다. 사막은 메마른 곳인데 거기에 이제 물을 내주어서 사막에서도 이제는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또 광야에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는 광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그 길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그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건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 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엎드려지게 만들 것이고 그들로 도망가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는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화살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지배하셨어요. 바벨론이 정복됐습니다. 메데파사의 이제 장군이었던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라.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돼가지고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요, 참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가에 웃음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잖아요. 꿈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현실화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해방됐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역사적 측면에서 그 민족이 해방된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는 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는 일이 잘 되고, 네. 또 큰 상과 큰 문제가 평지가 되어지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언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이제 뭐냐,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장래되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만, 특정한 부류들에게만 그런 일을 하게 하셨지만, 신약시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것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네, 밤에 자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거예요. 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요.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때가 되면 곧 죽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 죽었으면 좋겠어.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죽는 날만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뭔가를 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언하고, 우리 모두가 환상을 보고,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한 해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음사에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